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아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며 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은혜 충만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면서 주님의 향기만 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키는 북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하원성명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 따라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 길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들림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셔서 백제 같은 어른 심령석에 예수님을 신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군에 간 청년들을 기억하시어 나라를 잘 지키다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홍기를 놓친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짝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병상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오며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이 저들에게는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마리아 성가대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길 바라며 성도님들에게는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이면에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늘 성령님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죄인을 취급하여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이 여인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찾았고 또 인생에서 가장 애타게 기다리던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거나 또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거나 또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도 마음이나 기쁨의 행복의 지속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또 이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안 될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뉴스를 통하여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렇다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사람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만지지 말라고 한 노트북을 만집니다. 그것을 만지다가 손에 들고 있는 우유를 노트북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렵고 떨리겠죠. 이 노트북이 고장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또 무서울 것입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마음이 다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용서이죠. 아버지가 괜찮아, 괜찮다라고 그 한마디 말을 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또 두려움과 떨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도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용서, 죄사함,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그런 죄사함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에게도 또 마찬가지이고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든 영혼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행복해지고 하고 싶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없이는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임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짚어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감사함이 흘러 넘쳐 나오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시몬의 집에 앉아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옥합에 담은 이 향유는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석회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트라는 석재로 만든 용기에 담겨져서 밀봉되어져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향유는요,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구하기도 어려웠고 또 귀했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한번 개봉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서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집주인을 초대한 손님을 맞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건조했던 이스라엘의 기후 때문에 손님의 발에는 항상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발을 씻기고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런 걸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온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요, 바리새인의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제자임을 우리는 떳떳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한마디 듣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자신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러한 여자 행동과 예수님을 모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선지자라 하면 이 여자가 죄인임을 알고도 있는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몬의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죠. 시몬이 마음으로 일렀던 그 말에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불러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이렇게 시몬아라고 부드럽게 부르시며 그 시몬 마음 그 가운데에 생겨난 담을 허물고 계시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라는 칭호는요,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칭호에 속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칭호를 듣기를 좋아하지요. 바리새인 시몬이 죄인인 여자와 스스럼없이 접촉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그 속내를 숨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시몬의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 되죠. 그렇다면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 이것은 어찌 보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빚은 단순한 빚이 아니에요.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이에요. 평생을 어찌 보면 갚을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가 받은 자, 많은 은혜를 입은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뒤에 머물러 있던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책망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네가 데려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죠. 네 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서 너는 손님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한 이 여인, 한 여자에 비해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 너 자신 시몬을 가리켜서 바로 네가 이 여인보다 못하다는 점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렇게 시몬과 여자를 대조하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도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자에게도 직접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 여인에게 억누르던 죄와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받게 된 주위의 비난과 그것에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음을 말하는 말씀이죠. 여인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죄인의 신분, 그 죄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러한 공적인 선포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본문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속으로 놀랍니다. 그러나 이 놀라움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감정에서 나온 그 경탄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것의 의아심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이유는 이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8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죄사함 받은 여자에게 다시 죄사함이 수여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죄사함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죄사함,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죄사함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사함의 확증,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그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이 여인의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재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린 데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7장에서 36절에서 50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으로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떠한 단절도 존재하지 않을 때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회복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요,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인된 신분을 회복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받기만 하면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진정으로 질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오늘 이 본문의 여자의 행동 속에서 많은 것들에 사랑받은 자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요, 너무나도 겸손하여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 섰습니다. 또 너무 겸손하여서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지도 못하고 발에 부었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울고 닦이고 향유를 부을 때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두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늘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모든 것을 깨뜨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고요, 내 판단을 깨뜨리고, 예수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눈물로 향유를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눈물과 향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자신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한다면, 남을 비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요, 오늘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겠지요. 눈물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있던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경 말씀에 보면 금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라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득 찼을 그 값비싼 향료의 향기를 말입니다. 얼마나 향기로웠겠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질 그 어느 것보다 값비싼 향료의 향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 내가 날마다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요,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질 향기로운 향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향기롭게 받으시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2000년 전에도요,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또한 기뻐해야 될 상황에 기뻐하지 않고요, 울어야 될 상황에 울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바리새인처럼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집에 초대하고도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를 전혀 갖추지 않고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말씀 바로 앞에 이 세대의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한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도 기도의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기도가 시들어 버리고 예수님께 올리는 그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노래가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기뻐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못하다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눈물과 향유를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 뒤에 서서 울고 있는 여인인지, 성경 지식은 충만하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인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기도의 그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자, 이 땅의 황폐함과 죄악으로 무너진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슬퍼서 울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이 나라를 바라보시며 우리 나라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 이 하원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또한 주님 오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기도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감격적이고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의 심령을 울려야 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도 기도를 하여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눈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것과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아버지의 황폐함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엎드리며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3일밤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또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로 날로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통하심이 오늘 이 항리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한 주간도 또 주일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